286페이지 맞나요? 286페이지. 뭐요? 뭐요? 자, 네, 286페이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봤던 무지를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무지에 대해서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지금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인과 산소망이 아니죠. 소망이 주에서 나의 산소망이 계속 나와서 산소망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제 천국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거의 이제 뭐 코앞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여기 요단강만 건너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끝나는 건데 이제 여기서 무지를 만나서 계속해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무지에게 엄청나게 많은 특징이 있었죠. 지난 시간에 다섯 가지의 특징을 봤는데 못 들으신 분들은 한번 궁금하시면 들어보시고, 자, 오늘은 이어서 여섯 번째 무지의 특징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6페이지. 지난 시간에 이제 무지가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였죠? 내가 답을 다 안다. 무지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 나도 안다. 내가 그걸 모를 줄 알아요? 나도 안다. 이러면서 이 표정으로 눈을 깜빡깜빡 거리면서 해맑은 얼굴로 꺾이지 않는 미소로 이렇게 무지가 대답을 했죠. 예, 무지한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들리지가 않아요.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안다. 그래서 이 자신의 그 완고함, 그런 고집을, 그리고 자신의 그 의로움을, 자신의 그 해왔던 그 습관, 그 틀, 그런 종교적인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을 절대로 바꿀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살펴봤고, 오늘 여섯 번째 읽어볼게요. 그래서 그럼 자네는 여기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나? 크리스천이 물었다. 무지가 대답하죠.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뭘 알고 있냐면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 무지도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게 뭐 틀린 말입니까? 예, 완전 맞는 말이죠.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근데 이제 크리스천이 뭐라고 하죠?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실감하지 못하면서 그분을 믿어야 한다고 말한다니 도대체 어찌된 셈인가?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무지의 첫 번째 특징. 다 안다. 여기 띄어나겠네요. 왔다 갔다 하니까 힘드네요. 자,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무지한 사람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크리스천이 따지죠. 자네는 근원적인 결함과 실제적인 연약함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 이제 이게 확실한 그 무지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말로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하지만 예, 자신의 그 연약함, 예, 자신의 그 죄성, 그런 저주,
그런 죄인된 모습들, 자신의 그 어둠, 깊은 곳 이런 것들을 전혀 깨닫지를 못한다. 여기 써 있죠. 네. 자신의 삶과 아이고 뭐야 이거 그릴 수 없나 이거 편지? 어, 어, 오, 오, 어, 어, 그릴 수 있는 게 없네. 메뉴에 있는데. 어디? 이거 아닌데. 메뉴. 어, 오, 자, 여기 써 있죠. 자네는 근원적인 결함과 실제는 연약함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자신의 삶과 생각하는 자세를 미루어 보면 그대는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의로움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필요를 전혀 못 느끼는 것 같다. 그런 필요가 없다라고 나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나? 무지가 뭐라 하죠? 뭐라고 하시든 저 분명히 믿습니다. 자, 이 무지한 사람은 뭘 그렇게까지 하냐? 나는 그럴 필요가 없다. 나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나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의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십자가 있잖아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이것 말고 나는 이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다. 예.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고 그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죄인이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여러분 아세요? 산상수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제가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하는데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들은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구할 게 주님밖에 없어. 이게 어떤 의미죠? 내가 잘 살았다. 잘 산 사람, 어, 돈 많이 번 사람, 뭐 전도 많이 한 사람, 기도 많이 한 사람, 말씀을 많이 읽은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 하나도 안 지은 사람, 오늘도 훈련 가서 책망을 안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신령을 박살난 사람. 오늘 가서 막 뒤지게 깨지고 너는 뭐 자격도 없어 이런 얘기 듣고 그래 자진 않대 이런 얘기 듣고 어, 여러분 그러면 심령이 어떤가요? 프레시한가요? 프레시하면은 이 무지예요. 이 표정이면은 진짜 무지한 겁니다. 책망을 듣고 징계를 받고 그런 상태인데 이런 표정이면 안 되는 거죠. 표정 관리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맑은 눈의 광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전 심령이 박살난 사람의 표정이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박살났을 때 표정 아시잖아요. 거울만 봐도 썩었죠, 그냥 표정이. 그런 표정, 이런 표정으로 교회 가기도 싫다. 그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그런 사람의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지는 나는 전혀 나는 괜찮아. 그 무지의 첫 번째 특징부터 다섯 번째 특징이 뭡니까? 내 마음이 괜찮다고 말한다. 내 마음은 선한 것으로 가득하다. 내 마음에는 선한 계획으로 하나님을 대한 생각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하다. 그러면서 이 표정을 짓죠. 난 괜찮은데요. I'm okay. Why? 이렇게 시종일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안 괜찮아야 되는 거예요. 안 괜찮다니까요. 괜찮다는 말 하지 말라고 했죠. 제가 저번 시간에. 괜찮다는 말 하지 마세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인데 괜찮습니다. 이제 안 하려고요. 안 괜찮습니다. 우리 안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안 괜찮기 때문에 누가 오신 겁니까? 예? 누가 오셔야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거를 이 사람도 아는데 나는 그 정도로 심각하진 않아. 나는 알지. 근데 나는 그렇게 막 그렇게 내가 그 정도인가? 무지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든 전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무지는 거침없이 대답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예,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죄인들을 위해요. 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이런 의미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음을 믿는데 나는 죄인 아니야.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나는 괜찮은데? 난 프레시한데? 나는 맨날 기도하고 나는 맨날 은혜교회 나오고 나는 맨날 훈련도 받고 목요집회도 가고 뭐가 문제가 있지? 기도 1시간 하고 털어내. 이런 식이죠. 그리고 주님의 법에 순종하면 너그럽게 받아주셔서 저주에서 풀려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백성을 인정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죠. 플러스.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감안해서 신앙적인 의무를 다하려는 제 노력을 기꺼이 받아주시고 의롭다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 무지가 결국에 믿는 게 뭐죠? 노력? 노력을 믿는 겁니까? 이거예요. 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노력하신 거, 예수님이 최선을 다하신 거,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 십자가잖아요. 이거 필요 없고 내 노력, 나를 믿는 거예요. 나의 열심, 예수님의 열심 말고 나의 열심, 예수님이 이루신 거 말고 내가 이루는 거.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받고 나를 의롭다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믿을 필요가 없어요. 눈물도 믿지 마시고 고백도 믿지 마시고 아무것도 믿지 마세요. 결단도 믿지 마세요. 뭐 왜 믿어 그걸? 여러분의 결단 뭐라 하죠? 3일에 한 번씩 포기한다고? 작심삼일. 3일에 한 번씩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결단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다시는 그렇게 안 할 거야. 합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 난 다시는 돌아가지 않아. 돌아가요. 문제는 우리가 그때마다 이렇게 눈광처럼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심각하구나. 왜 심각하죠? 나로 하는구나. 나로 하는 모든 거. 나로 하는 기도. 나로 하는 말씀. 나로 하는 뭐 예배. 나로 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뭐를 허물어 버리냐? 복음을 허물어 버려요.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이 되죠. 내가 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싸그리 다 지워버리고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들. 나 이렇게 했는데 나 이렇게 했어요. 이 정도 했잖아요. 뭘 더 하라고요. 그거 의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내세워도 안 되고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아무것도 내세우지 마시고 늘 예수님의 십자가에 숨으셔야 됩니다. 내 무지한 사람은 절대로 그럴 생각이 없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돌아가셨음을 믿는다. 사실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죠. 그래서 복음은 죄인들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의인들, 그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교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어요? 안 기뻐했어요. 오히려 더 죽이려고 했지.
돌로 쳐서 막 죽이려고 하고 막 예수님을 막 네가 무슨 참나마도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의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의인들은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박살난 사람, 그 죄인. 여러분 오늘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라면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기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천이 하나씩 몇 마디 짚고 가겠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죠. 첫째로 자네는 실체가 없는 신앙을 가졌다. 왜 이래? 실체가 없는 신앙을 가졌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기록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의로움과 상관없이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짓 믿음을 추구하고 있다. 자, 뭐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의로움과 상관없이 나로 어,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짓 믿음. 자네가 말하는 신앙은 그리스도의 인격 그 자체가 아니라 행위를 의롭게 하시는 분으로 몰아가는 셈이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이 넘어간 것 같은데. 자, 무조건 믿어요. 그냥 저는 뭐든 다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러면서 무엇을 믿었죠? 네, 나의 노력. 그냥 나를 믿었어요. 나를 믿는다. 자, 여러분 이 표정을 이렇게 대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대화가 안 돼요. 서로 다른 얘기 하게 됩니다. 자, 아홉 번째 특징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쭉 얘기를 해요. 네, 쭉 얘기를 합니다. 자, 인간을 의롭게 하는 참다운 믿음은 율법의 그늘 안에서 구원을 받을 가망이 전혀 없음을 깨닫는 데서 시작된다. 자, 이게 심령이 박살난 거죠. 네, 심령이 그냥 박살난 겁니다. 초토화된 거예요. 가망이 전혀 없다. 다시 일어날 수가 없고 회복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 막막하고 사방이 우겹싸임을 당한 것 같고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의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천국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주께 나와 그분의 의로움을 피난처로 삼는 심령들. 예? 이게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니까요. 그 심령, 그 가난한 심령.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움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쭉쭉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무서운 얘기를 자네의 순종은 쓸모없다. 죄로 가득 차 있다.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라고 하실 겁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니면 이런 표정을 지을 겁니까? 아닌데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요. 이러면 이제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음, 그런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맙소사 하면서 무지는 버럭 소리 지르다. 이제 좀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인간의 공로가 없어도 그리스도가 이루신 역사로 충분하는 걸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뭐다 믿는다며. 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가 이루신 역사로 충분하다. 예? 그러니까 주님이 이루신 것, 주님의 열심, 주님의 노력, 주님의 행함, 주님이 하신 그 모든 것, 그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걸 믿으라는 얘기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로우심을 믿으면 바로 그 순간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이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죠? 선생님, 당신과 같은 사고방식 가졌다가는 어떻게 된다고 하죠? 골로 간다. 이렇게 말해서 정욕을 죄고 있던 고삐가 느슨해져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마음의 욕심을 채우게 될 것이다. 음. 이렇게 무지가 맞는 말 같은 얘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근데 음, 어, 왔다 갔다 하기가 어렵네요.
아무튼 이 무지가 하는 얘기는 내가 잘해야 된다예요. 요겁니다. 내가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정욕을 죄고 있던 고삐가 느슨해져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마음의 욕심을 채우게 될 걸 아니냐. 그것만 믿고 있으면 되겠냐.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게 9번째 특징입니다. 뭐라고 하죠? 정욕을 죄고 있던 고삐가 느슨해져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마음의 욕심을 채우게 된다. 내가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내가 잘해야 한다고 여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자네 이름이 무지라고 했지? 야, 정말 무지 단무지다. 이름값 제대로 한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혀를 찼습니다. 그대의 대답을 들으면 내 판단이 옳았다는 걸 여실히 볼 수 있네. 어떤 의로움이 인간을 의롭게 하는지, 어떻게 믿어야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에서 자신의 심령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 도무지 감을 잡지 못한다. 제가 오늘도 이제 사역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내가 잘해야 된다. 이거에 되게 많이 갇혀요. 내가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못하면 낙심으로 갑니다. 절망으로 가고 나는 오늘도 못했어. 그래서 후회로 가고 실패감으로 가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결론이 어떻게 가죠? 무기력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믿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믿음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정말 믿음이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이 잘해 주셔야지 내가 잘한다 해서 뭐가 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이 하시도록 주님께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맡겨드리고 이걸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막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그 남편을 바꿀 수 있나요? 제가 사역해드린 분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공감이 되고 마치 제 어머니를 보는 것처럼 35년 동안 남편의 그 병을 간호하고 막 진짜 가난과 그 어려운 가운데 그 상황에서 너무 낙심이 되고 그러면서 자기 모습을 보니까 진짜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눈 좀 깔아봐 이놈아.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잘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죄도 못 이겨.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나는 내 믿음도 못 지키겠다. 맞아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인데 그 상태로 주님께 나아가는데 그냥 낙심이라는 그 철장에 갇혀가지고 우리 봤잖아요, 그죠? 그 낙심에 갇힌 그 감옥에 갇힌 그 남자처럼 여기 갇혀가지고 나는 안 돼. 아유 나는 못해. 예, 나는 끝났어. 이 무지한 사람은 반드시 그 한계에 갇힙니다. 반드시. 하다가 열심히 하거든요. 열심히는 열심히 있어요. 의지가 있어요. 예, 왜냐면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단 말이죠. 근데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정욕을 죄고 있던 고삐가 느슨해져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마음의 욕심을 채우게 될 거다. 그럼 뭐 여러분 노력한다고 해서 이게 뭐 안 채워집니까? 예, 정욕을 죄고 있던 이 고삐가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해가지고 이게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히브리서에서 바라봐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래서 이 무지의 이 믿음의 주인이 누구냐?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상황에 따라
어떤 환경에 따라 흔들립니다. 감정에 따라, 생각에 따라, 문제에 따라, 사람에 따라. 왜냐하면 이 믿음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바라봐라. 여러분들이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고 막히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답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주님만 바라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무지는 도무지 감을 잡지 못한다. 그뿐이 아니야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힘입어 구원을 받는다는 신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새까맣게 모르고 있다. 이렇게 쭉쭉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소망에 끼어들었죠. 형제는 저 친구에게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임하신 적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임하신 적이 있는지. 이게 무슨 말이냐? 직접 만난 적이 있냐? 체험한 적이 있냐? 경험한 적이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무지가 딱 반응하죠. 어라? 어랍쇼? 그럼 선생님들은 계시 따위를 믿는단 말인가요? 무지는 기가 막히는 모양이다. 자, 무지의 열 번째 특징. 무지는 성령의 역사, 이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뭐가 있죠? 다양한 게 있어요. 정말 다양합니다. 찌르는 역사, 알려주시는 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시는 거, 등등등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부활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게 하고 그런 성령의 역사를 결코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학생들, 신학자들, 교수들 무지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이게 이 모습이 마치 그 영지주의 자의 모습과 같아요. 영지주의, 영적인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람들이 영지주의거든요. 이게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피해를 줬는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육은 무익하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정욕을 재고 있던 고삐가 느슨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마음의 욕심을 채우게 될 거다. 그러니 금욕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육체를 아주 그냥 절단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반대로는 그냥 방탕으로 마음대로 살자. 어차피 육체는 어차피 그냥 다 더러운 거고 어차피 쓰레기고 내 마음대로 살자. 둘 중에 하나. 이 극과 극이죠. 근데 이 극과 극이 여러분 끝에서 만나면은 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사실상. 모양만 다르지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 믿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안 믿고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혼내잖아요. 책망하잖아요. 그렇죠? 왜 책망합니까? 아니 네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왜 자꾸 할례, 왜 자꾸 뭐 그 음식, 이방인들과 막 자꾸 막 분리하고 왜 그러냐 대체 왜 자꾸 율법을 지키려고 하냐 대체 왜 그러는 거냐? 왜 성경으로 시작해서 왜 육체로 맞추는 거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못 박히신 게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꿰냐 대체? 대체 왜 너네 자신을 의지하냐? 왜 너의 실패한 것을 왜 바라보냐?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왜 그것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뭐야? 뭐야? 아니, 뭐야? 여기 써있잖아요. 어리석도나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게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미혹하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망스러울 때, 뭐 잘 나갈 때, 뭐 둘 다 똑같아요. 극과 극이죠. 여러분들 상태는 늘 극과 극이에요. 잘 나가든지 그냥 막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 둘 중에 하나에서 늘 똑같이 바라봐야 될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겁니다. 잘 나가도 예수님 십자가 봐야 되고 막 나가도 예수님 십자가 봐야 되고 막 나가니까 나 이제 끝났다 뭐 그냥 지옥에나 가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너네를 꿰냐. 잘 나갈 때 막 교만이 막 샘솟고 막 야 이 이방인들아 이 개죄인들아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네는 뭐 하냐.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다. 이 계시 따위를 성사님들은 믿는단 말인가요? 예, 여러분 이게 계시잖아요. 이게 니네 눈앞에 밝게 보이는 거 이게 계시 아닙니까? 이거를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보지 않은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몇 분 남았니? 3분 남았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두 분을 비롯해서 비슷한 소리를 하고 다니는 이들 라마는 사람들이죠. 하나같이 머리가 조금 이상해진 양반들이라고 생각해요. 예, 예나 지금이나 이 철로 역정을 지은 이 존버년 1400, 1500년대 모르겠네. 1700년대인가. 이때 분들이나 예, 똑같은 이단 시비를 받은 것 같아요. 머리가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다. 안 믿습니다. 무지한 사람들은 그 성령님의 계시 예,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죠. 구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도 무시해버리죠. 그래서 소망이 얘기가 좀 앞서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숨어 계셔서 육신의 힘으로 도저히 파악할 수 없다. 육신의 어떤 것으로는 파악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쭉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무지가 두 분은 그렇게 믿으세요. 저는 제 식대로 믿겠습니다. 무지는 고집을 피웠다. 그러면 실제로 라마넷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습니다. 왜 나를 책망하냐? 나에게 십자가가 없다고? 내가 구원을 못 받았다고?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이라고? 이거 못 받아들여서 떠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도 예, 모 전도사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에게 야, 라마는 이거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왜 떠나냐? 이해가 안 된다. 그러고도 떠났어요. 안 옵니다. 결국에는 자기 식대로 믿는 거예요. 이거 뭘 믿는 겁니까?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겠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자신 절대 믿지 마세요. 아무것도 믿지 마세요. 믿을 거 없습니다.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눈물, 뭐 은혜 받은 거 이런 것도 믿지 마세요. 어차피 넘어지고 어차피 박살납니다. 뭘 믿냐?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바울이 그걸로 살아요.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죽였어.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어.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 근데 이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바울이 내가 그런 정말 개쓰레기인데 내가 이 정죄와 참소 수많은 사단이 주는 이 불화살을 맞으면서 사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 때문에 산다. 여러분들도 이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네.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숙제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무지와 같은 내 모습, 무지한 내 모습 적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